오늘 우리는 자연예배라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멋스러운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 이름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이름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이 자연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한 학문은 하나님의 신학입니다. 이 신학의 가장 큰 존재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 알 수 있다. 이것이 주제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을 계시라고 정의합니다. 이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유효한 인간들이 무한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제너럴 리블레이션과 스페셜 리블레이션입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의 창조 세계와 양식과 역사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주하는 이 자연은 옆에 보시면 자연이죠. 항상 보는 이 자연은 일반 계시의 대표적인 자연입니다.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질서, 아름다운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보며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한 보게 됩니다. 넓은 하늘과 산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자금과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로 주어진 이 자연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자연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제사함의 복음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계시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리고 그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일반 계시인 자연,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자연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특별 계시인 성경은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금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일반 계시인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특별 계시인 성경은 그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자연예배라는 이 이름은 아주 신학적인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오늘 예배의 결론은 이 멋진 풍경에 대한 감상, 그리고 누가복음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드려지는 즐거움이 아니라 창조적 질서에 대한 찬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연 앞에서 서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그 순서를 기억해 보십시오. 빛을 먼저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를 구성하시고 그 위에 식물과 열매 맺는 나무들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주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모든 생물을 만드시기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순서를 보면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준비하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던져진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이미 사랑이 준비된 자기에게 보여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자연을 보십시오. 햇빛, 바람, 물, 나무들, 열매들, 이 모든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배경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랑을 받고 태어난 우리 사람이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거주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유혹을 선택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떠난 삶이 결국 온 세상을 가득 채웠고 그 결과는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 살아남은 그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답을 찾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광야에서 만나가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과 몇 개월 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길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살면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살면 멸망할 것이다라는 끊임없는 예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 멸망할 것을 빌려받고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에게 멸망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목자 없는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인간의 문제는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쉽게 만나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 순간부터 충분하고 넘치는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언제 그런 사랑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춘기의 자녀이 신생아 때부터 자신에게 준 그 부모의 사랑을 주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즉 부모라는 참된 목자의 손길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자 없는 양 같은 삶의 모습이지. 그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인간을 향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음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목소리로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언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이 문장만 말하면 언제인지 바로 우리가 깨달을 수 없지만 제가 힌트 두 가지만 드립니다. 모두가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고 이건 어느 자리에 말씀하셨을까요? 이 두 단어만 배워도 모두가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기적 이야기,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떠올리면 우리에게 주어진 떡과 물고기를 생각하며 집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집중하는 것이 몇 사람이 먹었는지, 이 떡과 물고기를 몇 사람이 먹었는지 계산합니다. 그리고 방주기에 남은 양까지 더해서 이것을 통계적으로 계산한다면 오병이어 기적의 총 금액이 얼마인가, 혹은 그 후에 몇 개가 남았는지까지 수학적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기록은 5천 정도 되겠지만 더 많은 사람이 먹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 기적이 결과를 숫자에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진짜 기적은 떡과 물고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적은 우리에게 실물로 주어지는 어떤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진짜 기적,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주어진 진짜 기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기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실 그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연여의 장터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차량을 운전해서 오셨을 텐데 운전을 하다가 주유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차가 주유 경고등이 들어와서 주유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 자가를 혹시 불쌍히 여기십니까? 이 차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운전을 도와주는데 기름을 넣어줘야 되나? 라는 불쌍한 마음으로 혹시 주유소에 가시는지, 혹은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 하나씩 다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배터리가 끊어져서 충전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나의 삶을 선택하게 해주는 이 귀한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충전기에 꽂으시는 모두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손으로 만든 자동차와 핸드폰은 우리의 피조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을 본다면 단백질로 구성된 물리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지만 오병이어 사건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적이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자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자연은 단순한 풍경, 좋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 햇빛이 비출 때, 나무가 흔들리고 꽃이 피어나고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내가 묻자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자연을 보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이 자연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가장 큰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수많은 종교 중에서 그들이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 아브라함 배경이라고 이야기하는 비슷한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이슬람교조차도 그들이 믿는 알라를 창조주, 심판자, 전능자, 자비로 부르는 고백하지만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슬람 신앙에서는 알라에게 자녀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거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의 아주 분명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고 복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적 없는 양처럼 길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같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자연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세상이 참 아름답다라는 것에서 말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 이 놀라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기독교의 복음이며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연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첫 번째로 자연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기억해야 합니다. 햇빛이 비출 때 그냥 빛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바람이 불 때 그냥 시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불어온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너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너는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믿습니다. 공기가 있다는 것, 물이 있다는 것, 햇빛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없는 것만 바라보며 불평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자연은 우리에게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시고 계시고 돌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목적 있는 양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시고 목적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말은 단지 이 사람들이 배고파 보여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방향이 없기 때문에 방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혹은 돌봄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먹이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십니다. 끝내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목적 없는 양처럼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일을 정하고 내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삶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의 돌보심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주님을 떠난 삶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가는 삶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창조자가 그가 창조한 관계체의 일체의 피조물을 사랑하시며 불쌍히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